채우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온전케 내리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한 우리를 주 앞으로 이끄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로의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9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도 교동문 28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28번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에 영원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마음을 다스리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말씀을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살아가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마음만 잘 잡고 살아가면, 마음만 잘 다스리고 살아가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삶 가운데 해보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합을 하거나 경쟁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합이나 경쟁을 하면 그 특유의 그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 긴장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천성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스릴을 즐긴다거나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이 저에게는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그런 스릴로 인해서
삶이 이렇게 무너지고 그쪽에 유혹을 받는 케이스가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시합이나 어떤 뭐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면 하긴 하지만 즐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친선 경기나 스포츠를 해도 이렇게 즐겁게 친교를 나누는 의미로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만한 그런 심각한 사건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심각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이때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겠다, 이때 무너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죠. 그러면서 가까스럽게 마음을 잡으면서 살아가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큰 마음을 결심을 하든 안 하든 불현듯 우리의 삶에 그런 심각한 사건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하나라는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그 어떠한 일보다 참 위대한 일이다,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4장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은 형제였습니다. 그래서 형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그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동생이었는데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길러가지고 어린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가인은 수확한 곡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곡물을 받지 않으셨고, 그리고 아벨은 자신이 기른 그리고 이렇게 돌본 그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법을 보면 소나 양으로 드리는 희생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번제가, 그리고 화목제가, 속제제, 속건제가 가축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약간 형식은 달랐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물의 유형이 소나 양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다르죠, 사람마다. 소나 양을 바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은 게 뭐냐면 이제 새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비둘기를 통해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비둘기가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찢 때 너무 찢지 말아라. 이제 찢어가지고 좀 크게 보이되 너무 찢지 말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하는 그런 규례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동시에 5대 제사 가운데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있었습니다. 소제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짐승으로 드리는, 소와 양으로 드리는, 그리고 형편에 따라서 비둘기로 드리는 그 제사도 받으셨지만, 다시 말해서 곡물로 드리는 제사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사법에 근거한다면 아벨의 제물이 꼭 양이라서 받으셨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반대로 가인의 제물이 곡물이라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심을 모시기 때문에 소나 양으로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곡물로 제사를 드리든 아니면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삶의 제사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꼭 제물을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자세히 다룰 수가 없지만 어쨌든 단서는 있습니다. 뭐냐면 가인의 삶에 아니면 드리는 태도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인의 대화를 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가인의 삶이 문제였구나, 아니면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마음이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거부당하자 분노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화가 잔뜩 나는 상태인 거죠. 오늘날 이 시대에 언론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사람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요. 가족 간에, 아니면 이웃 간에,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아니면 연인 사이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죄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봅니다. 참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인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재물이 어린 양이 아니라 곡물이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고기를 좋아하시나 보다. 뭐 그렇게 자기 뜻대로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타겟으로 아니라 또 이제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죠. 가인. 나중에 두고 보자. 그런 마음을 가인이 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아벨보다 못한 게 뭐지? 왜 나의 재산을 받지 않고 내 동생의 재산을 받으셨지? 이런 생각이 가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잘 알듯이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을 살해했습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가인은 아벨을 이제 들로 부릅니다. 그래서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살해했어요. 바울은 분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바울은 뭐에 대해서 말합니까?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화가 하루 종일 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분을 품을 수 있습니다.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분노와 죄는 별개의 문제예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아야 돼요. 그 분노를 통해서 마귀가 일하지 않도록 그 분노를 다스리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점잖은 사람도 운전대를 잡으면 성격이 변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고속도로나 아니면 운전을 이제 차도를 달리다 보면 정말 이 사람 왜 이러나 하고 싶은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럴 때 뭐 클락션 울리고 그리고 내 분노를 계속 표출하고 그런 것보다 그냥 그 자리를 이렇게 피해가는 게 내 정신 건강에 더 이롭다는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하게 돼요. 그래서 감정 낭비를 하지 않고 피하는 쪽으로 선택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운전하다가 화 참는 건 너무 가벼운 일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일터에서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가정에서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는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를 완전히 삼켜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분노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마음을
그래도 빨리 추스르는 게 낫다라는 거죠. 하루 종일 굶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악한 마음이 죄로 이어지지 않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그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위대한 일들이 참 많지만 가장 위대한 일이 마음을 다스리는 일이다라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대 사회에서 용사는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용맹한 용사였기 때문이에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찌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용맹하게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는 그러한 용사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을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다윗이 죽인 사람이 만만이다. 근데 사울 왕은 천천히다.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용맹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찬양을 한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용사도 참 위대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용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용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아멘.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 누구냐? 이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사람은 누구냐?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어떠한 사람이 위대하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위대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전투 가운데 가장 어려운 일이 상대방의 성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사실 수성하면 상대방보다 군사력이 작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대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관련된 영화를 봐도 성을 정복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엄청난 용맹함이 필요합니다. 후퇴할 수가 없어요. 계속 밀고 들어가야 그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많은 군사력과 좋은 전략도 필요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성을 정복하는 위대한 업적을 쌓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성을 정복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위대한 업적을 가진 아주 용맹한 사람이에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성을 빼앗은 사람, 위대한 업적이 있고 아주 용맹한 사람, 그 사람도 참 위대하지만 그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잠언 16장 32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그 어떠한 외적인 강함보다도 또한 그 어떠한 외적인 업적보다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아멘. 저는 인생을 조금씩 더 살아갈수록 그 외적인 능력, 오늘날로 말하면 용사처럼 이렇게 용맹하고 그리고 뭔가 카리스마 있게 외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외적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참 이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보다도 어떠한 삶이든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이 더 위대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결같이 살아온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마음을 계속 다스리는 거예요. 계속 성실함을 유지하고 그리고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실하다, 한결같다 그러한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려운 일이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에 접목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어렵다. 내가 꾸준하게 뭔가를 한다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삶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영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결같이 살아가는 것, 한결같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일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또한 자기 자신의 태도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또한 처음 품은 그 믿음을 늘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래도 아끼던 제자였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많은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차라리 금이라도 받지, 돈이라도 많이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지, 고작 그 돈에 예수님을 팔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면서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합니다. 밤중이라 좀 어두웠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예수님 제일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입맞춤을 할 테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니까 그 사람 잡어 라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무리들에게 설명을 아주 친절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8절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아멘. 입맞춤은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에서 인사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스승이었고 가룟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그러면 스승과 제자 간의 입맞춤은 손에다 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어디에 입을 맞춥니까? 손에다가 입을 맞췄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입맞춤은 어떠한 의미냐면 제자가 스승할 때 입맞출 때는 존경을 표한다라는 그런 예표로서 입맞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 잡으라는 그 배신의 표시로서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 참 민망하고 참 추악한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예수님이 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혈기가 있잖아요.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칼을 빼들어 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체포하러 온 무리 가운데 한 명의 오른쪽 귀를 이렇게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분노하고 칼을 휘두르는 베드로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복음서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가끔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다른 말씀들을 볼 때도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입장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이면 베드로를 말리는 게 아니라 칭찬할 거 아니에요. 네가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다.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보좌 우편에 너를 함께 할게. 약속도 주시고 더해라. 시간을 끌어라. 내가 도망갈 테니까.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를 멈추게 해서 가룟 유다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멈추게 하세요.
가룟 유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라고 불러요. 친구. 예수님 십자가에 내다 팔고 가룟 유다가 돌아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했을까, 오죽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 또한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의 계획이겠지, 가룟 유다도 도구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기시는 것 같아요. 제자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도 미운 정이든 고운 정이든 3년을 함께 했어요.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과 병사들이 온갖 조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왜 거기 있냐, 엄청 조롱을 합니다. 때리고 여러 가지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셨죠. 그런데 자신을 조롱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를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독하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늘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깨닫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물음을 갖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교 시절 과목에서 A+라는 점수를 맞더라도 100점은 어느 교수님께서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학원 때는 교수님들께서 늘 100점은 안 주시는 게 그게 그 분들만의 프라이드든 아니면 그게 룰이더라고요. 항상 가장 높은 점수는 이제 99점이에요. 표준 점수로. 그리고 98점, 97점까지가 A+M까지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뭐 한 97에서 99점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냥 마음에 들면 레포트가 아니면 시험을 잘 봤으면 그냥 100점 주시지 왜 99점 주시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린 마음에. 근데 점점 이제 더 배워가고 그리고 더 살아가니까 살면서 100% 지식을 습득한다는 게 없더라고요,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100%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인생이 없더라고요. 100점짜리 삶이 없더라고요. 100점짜리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고, 최선을 다해도 99점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사실은 91점이죠. 근데 그냥 기분 좋게 올려주는 거죠. 상대평가니까. 때로는 내 스스로를 볼 때 빵점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교주가 되거나 아니면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다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따라가도 우리에게 100점이 없어요. 인간은 예수님만큼 분노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예수님만큼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더 다가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수많은 유명한 사람이 있고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용사와 같고 이 시대의 성을 빼앗는 것 같은 업적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진짜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이게 진짜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족한 형태로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리고 내 믿음을 다스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목회자와 성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고 인생의 긴 터널을 지나가시더라도 그 속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굳건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분노와 혈기에 여러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가인과 같이 분노가 죄가 되고 그 분노를 하루 종일 붓고 몇 날 며칠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그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길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지 저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성령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도 그 마음에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감사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봉헌찬송 50장 1절 다 함께 찬송하면서 드려진 예물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에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곳에서, 밟는 모든 곳에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저희의 인생 가운데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아멘.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삶이 복되고 아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 주님을 통하여 주어졌음을 고백하오니 일생 동안 살아가며 언제나 주님을 기억하고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을 주님 귀히 받아주시고 아멘. 하늘에 쌓아주시고 땅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삶에 있는 여러 곳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아멘. 능히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능하신 손으로 늘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이 시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만 증거되고 아멘. 오직 예수의 사람만 세워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의 삶과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는 목회자 휴가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가 금요일만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6월 예배 일정표, 예배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혹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445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고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함교회 위에 더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여정과 그 가정 위에 더함교회를 섬기는 여러 복된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